역전이라는 또는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로또? 그렇죠. 우리에게 로또가 필요하죠. 로또. 로또가 있으면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하잖아요. 친구 목사님들도 로또만 있었으면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으니까 뭐 삶의 형편만이 아니죠. 교회가 좀 뭔가 하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로또를 맞으면 인생이 역전될 것인가? 인생이 패가망신한 사람을 봤지 역전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의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과 모든 걸 떠나서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역전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뭐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죠? 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바뀌는 건데 우리 그거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죠.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죠. 예, 예수의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근데 더 바랄 것이 있는 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사는 삶이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걸어간 인생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전들이 있어요. 전화위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연약함과 오늘의 부족함과 오늘의 좀 잘 못 사는 또는 부족함 또는 어려운 형편이 후에 있을 일들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해요. 역전, 전화위복. 하나님은 이런 걸 배치를 잘 해놓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바라는 게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대박. 근데 그 시선 조금만 돌리면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런 역전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핀 내용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니까 애굽왕이 공포감을 심어주고 혐오를 조장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학살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연 하나님은 돕고 있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있는 지금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혈통으로는 같을 수는 있지만 영적 개념에서 완전히 틀려요.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거죠.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들, 이런 학살의 현장, 살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은 존재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명령들, 불법과 불의와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보다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대답을 주기도 하고 더 큰 차원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건짐을 받은 이름 모세라고 불려진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1장의 내용은 배경적인 내용이고 이제 2장부터는 모세가 이제 출연을 해서 그 이끌어가는 내용이 나타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출연했느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되게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여기에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부모의 이름도 안 나와. 거의 누이도 나오지 않아. 바로의 딸도 바로의 딸이야. 모세만 이름이 있어요. 그럼 질문이 다른 사람 이름이 없었나? 효과죠. 불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포토샵이나 이런 그림을 할 때 그 원래 중요한 사진을 빼놓고 나머지를 안 보이게 하는 블러 처리, 또는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인물샷을 설정하면 배경이 지워지죠. 그건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모세가 아니죠. 누구에게 집중하길 원하는가?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창세기 때도 느끼지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서사잖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에 묘미가 있어요. 서신서에도 묘미가 있고 예언서에도 묘미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썼다는 건 뭔가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모세만 딱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 의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 한번 볼게요.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재밌죠, 여러분? 뭐가 재밌냐? 이 전 1장의 마지막 상황이 뭐였어요? 애국 백성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가들고 있어. 아니, 지금 이런 학살의 현장 속에서 장가들 때예요? 결혼할 때예요, 여러분? 근데 장가를 버젓이 가고 있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장가를 가면 뭐가 생겨요? 아기가. 그죠? 아기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 딸은 살지만 아들은 죽을 거잖아. 그럼 딸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결혼할 걸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다 태어나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자제했을 거 아니에요? 자, 애굽왕이 죽을 때까지든지 아니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결혼을 해요. 그 결혼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모세에게만 해당돼요. 다른 아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말하고자 이런 결혼의 이야기를 썼나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재밌냐면 레위라는 지파가 나와요. 레위가 누구죠? 예,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죠. 레위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창세기로 얘기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해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릴 때 레위가 나와요. 그래서 학살의 현장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똑같이 그 야곱에게 그 축복 아닌 축복을 받는 게 뭐냐면 너희 둘 다 그 가족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너희 땅을 얻지 못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레위가 그래서 자기 땅에 없잖아. 레위는 그 제사장 지파가 돼서 다른 족속들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요. 자기 땅이 없이 봉양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죠. 이 레위에 대한 또 저주가 뭐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아까 말했던 거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이네. 그 다음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과 그 잔인함으로 족속 하나를 멸망시켜버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레위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며 제사장 직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독특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아주 레위의 호전적인 폭력적 성향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이건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는 내게 나아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각 헌역하를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인내하며 각 사람이 유형들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무슨 사건이냐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춤추며 타락했던 그 모세가 내려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집어 던져서 깨졌죠. 그 사건에 레위가 모세와 함께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레위가 어떤 그 야곱의 기도를 받았죠. 폭력의 도.
잔인한데 사람을 죽이는 데 써요. 근데 이거는 뭐에 쓴 거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이런 칼의 도구로 쓰인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자기 편에 설 거냐에 따라 다른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공무원들, 경찰들, 검찰들 그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지죠. 마치 그런 거죠. 레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는데, 장가들어라는 말은 취하다는 뜻이에요. 라카우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장가들다 뭐 그런 아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을 잘못했어. 레위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이샤인데 여기서 마트를 썼어요. 마트는 딸입니다. 레위의 딸을.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궁금하죠? 근데 부모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는데 출애굽 6장에 가면 부모 이름 나와요. 출애굽 6장에 가면 이 부모가 누군지를 설명했어요. 6장 20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인 그의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들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이름 뭐예요? 아므람이에요. 엄마는요? 요게벳. 근데 놀라운 건 아므람이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가 누구죠? 아버지의 형제와 결혼한 거예요. 그럼 아므람에게 있어서 이 요게벳은 무슨 관계예요? 고모입니다. 도다라는 고모를 쓴 거예요.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레위 여자가 아니라 레위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라고 번역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6장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레위의 딸. 그러니까 아므람은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여길 게 아니고 그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가족 족속 내에서 결혼하는 것들이 근데 근친상간이 아닌 형제 중에서 결혼하는 거였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근데 이름 등장하지 않아. 또 뒤에 누이가 나오는데 누이의 이름도 뒤에 나옵니다. 미리암이라고. 근데 왜 밝히지 않고 있냐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럴 때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으로 목석들과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상한 표현이 또 나와. 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국 백성에 걸리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숨겼어. 근데 이유가 뭐예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그럼 못생긴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얘만 살아남은 이유는 다들 못생겼고 나머지는 다 못생겼고 모세만 잘생겨가지고 지금 모세가 건짐을 받은 걸까요? 그래서 이 잘생겼다는 단어를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공동번역도 잘생겼어. 새번역도 잘생겼어. 현대어도 잘생겼어. 그 다음에 NASB도 뷰티풀이라고 썼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새한글 성경은 빼어난 거. 그 다음에 ESV랑 NJB 같은 경우는 fine이라고 했어요. fine이라는 말은 건장하다, 건강하다, 또는 좋다, 뭐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생김이 만약에 기초가 되면 물론 다윗도 잘생겼죠. 솔로몬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생겨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못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생김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이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7번 나오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부모가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움사르라는 학자는 창조를 이어가는 걸로 본 거예요. 창조의 그 토부가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이 아이가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건 다 부모들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기 아들이 예뻐요? 남의 아들이 예뻐요? 내 아들이 제일 예쁘죠. 내 딸이 제일 예쁘죠. 그렇지 않은 부모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보기에 그런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로이 주크라 왈부어드라는 학자들은요.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번역했어요.
건강하면 살려준 거야. 이게 무슨 독수리예요?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창조행위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존 더람이랑 학자하고 제임스 브루크너는 아이를 보물처럼 여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물처럼 대했다. 사실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고 싶으냐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해요. 갈대상자에 넣어있던 이 아이를 발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뭐라고 이제 어떤 반응을 이제 보여주고 있냐면 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나와요. 그럼 부모의 눈에만 잘생긴 거지 바로의 눈에 잘생긴 건 아니잖아. 불쌍히 여겼으니까, 긍휼히 여겼으니까. 아이가 갈대상자에 있는 걸 보고 불쌍히, 너무 이쁘네, 너무 아름답네가 아니, 반응이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럼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뭔가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아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뭐가 자아낼까? 이게 지금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풍요를 강하게 만들어서 억압하고 학살하고 혐오를 하는 악한 현장 속에, 사륙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는 악한 현장 속에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이 부모가 아이를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현장은 악가운데, 세상의 악가운데 선과 의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 산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 했죠?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선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것들 때문에 그 집안이 흥왕했는데, 집이 흥왕했단 말을 제가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아이들이 죽지 않고 더 생육하고 더 강해졌다. 하나님의 선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데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오늘 이 엄마, 그리고 이 누이에게서,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뭐가 가득하다고요? 선함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잘생겼다 보단 하나님의 선이 창조의 그 아름다우고 보시기 좋았던, 하나님 창조하고 보시기 너무너무 좋았던 그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 그 누이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무명의 이들이 이 아이를 살리는데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 선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좋겠다. 자, 근데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엄마,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또 엄마하고 누이가 이제 하는데 엄마의 지혜가 나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됐다는 말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긴 거죠. 사실 여러분, 아기를 숨기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그 유태인이죠. 나치 그 독일이 침공해서 그 사람들 유태인을 색출해낼 때 아이의 입을 막아서 죽인 엄마의 그런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아기가 오면 다 들통이 나니까 엄마가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아기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3개월은 어떻게 버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숨길 수가, 그럼 엄마가 처음부터 지혜롭지 않았다면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었죠. 벌써 버려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살게. 근데 버틴 거예요. 3개월 동안 버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갈대 상자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나온 상자가 테바예요. 구약 성경에 28번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오늘 2번, 갈대 상자 2번 나오고 창세기 26번이 나와. 어디 나올까요? 6장 방주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 테바. 그럼 이 엄마가 뭘 만들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역청과 나무짐을 치네. 노아가 그 아들이 뭐였죠? 역청과, 물론 다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 역청이라고 한국은 같이 번역했지만 동일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건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엄마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죠? 애국 사람들 아이들은 강에 던져버리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강에 던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강에 두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어떻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짐을 치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뭐 했어요? 담아라는 말은 담다가 아니라 두다라는 뜻입니다.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녹인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지푸라기나 아니면 옷 같은 걸 넣고 아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또 두냐면 나의 강가 갈대. 이게 이제 숲이라는 단어인데 갈대 숲. 그러니까 홍해가 그 재미있는 건 갈대 숲처럼 표현되는 게 히브리어의 원어인데 다 홍해로 번역을 했죠.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주중에 묵상으로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엄마의 지혜가 뭐죠?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이 모든 것들을 칠해서 이걸 왜 칠하죠, 여러분? 물이 새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아이를 두고 어디다 넣으면 갈대 숲 사이에다가 아이를 둔 거죠. 그럼 결국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죠? 누이가 등장해요. 자, 이 누이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누이도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이 누이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엄마도 그렇고 누이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게 우리 주목되는 부분이죠.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그럼 이걸 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나오지 않고 누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완료로 됐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다라는 말은 위치를 잡다 또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누이가 하는 역할은 갈대 상자가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멀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오크인데 떨어진 멀리 먼데 있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멀리가 어느 정도만의 거리일까요? 누이는 과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아주 멀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멀리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그 박철현 교수라고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 교수가 제안한 게 있는데 좀 재밌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사람은 이 멀리라는 걸 뭐와 갖고 왔냐면 창세기 2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6절. 창세기 21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게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손을 내어 우니. 하갈이 쫓겨났죠. 자기 아들 이스마엘하고 지금 가는데 아기가 이제 죽게 됐어요. 왜? 광야를 왔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을 참아 못 봐서 떨어져서 아이를 나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거죠. 근데 화살 한바탕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이 모세의 누이가 하고 있는 멀리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간상으로는 떨어져 있고 거리상으로는 심정적, 마음으로는 가까이. 무슨 뜻이죠? 아이에게 만약 위험이 생기면 곧바로 달려갈 만한 거예요. 이거를 이 둘과 연결을 해서 이 교수님이 설명했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진박, 회막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인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설명 안 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연결하는 것보다 이 멀리라는 단어 또 쓰인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는 멀리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니까 멀리라는 단어 쓰인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4절. 창세기 22장 4절. 멀리라는 이 단어가 쓰인, 똑같은 단어가 쓰인 9절. 창세기 22장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돌아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 듣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아들을 가고 가죠.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제단을 위해서 나무가 다 있는데 희생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보세요. 여호와. 이 떨리는 마음을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잖아요. 그때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오죠? 멀리. 제단을 쌓을 그 산이, 모리아 산이 보인 거예요. 이 부분에 멀리가 있어. 아들이 바라보는 제단과 그 다음에 누이가 바라보는 이 방주. 공간상으로는 멀지만 심정적으로 가까워.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도와줄 수가 없죠. 그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짓고 그 갈대 숲에다가 아이를 두고 그걸 멀리서 누이가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나님인 거죠. 이 이야기의 완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이 멀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멀리에서 갔던 그 제단에서 바로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역사하시죠. 내가 내 아들까지 바쳐서라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때 그때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는데, 사랑하는데 말이 없다고요? 행동이 없다고요? 따르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상황, 멀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제지하시죠.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내가 이제라도 너를 사랑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멀리라는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계시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야기 속에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는데 희한하게 누가 등장하죠? 5절에 바로의 딸이 나와. 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엄마하고 누이가 뭘 계획한 것처럼 보이세요? 바로의 딸이 이 장소에 올 것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라. 여기에 뭐 하러 왔어요 지금? 목욕하러 왔잖아요. 그럼 목욕하러 온 장소를 누가 알았을까? 엄마와 누이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짓고 이걸 둔 거에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 떠내간 게 아닙니다. 갈대 숲에 둔 거야. 거기 마치 걸려 있는 거죠. 누가 보도록? 바로의 딸이. 의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나의 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현장이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학살 현장이에요. 바로의 딸에게 목욕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에게. 검투사들은 그 현장이 사륙의 현장이고 생명을 다해 싸워서 이겨야 될 현장이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축제와 타락의 장소죠. 장소. 그게 어떤 장소입니까? 근데 사실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자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빛과 번쩍하면 뭐합니까? 이 공간이 그렇게 좋으면 뭐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인 이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위해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일강의 현장에서 사륙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죠?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놀라운 건, 이 아이러니의 놀라운 점은 바로의 딸이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학살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의 딸이에요. 참 역전, 전화위복,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로또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이 누이가 거기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바로의 딸이 온 걸 보게 되죠. 바로의 딸이 시녀들이 그 나일강가를 거닐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데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아마 거닌 걸로 보입니다.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봤죠. 누가 봤습니까? 시녀가 본 게 아니에요. 그가니까. 바로의 딸이 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시녀를 보내요. 이 앞에 시녀와 뒤에 시녀가 다른 겁니다. 앞에 시녀라는 말은
시녀들로 해서 아마도 그 애국왕 바로에게 속해 있는 전체 시녀들처럼 보이고, 뒤에 나오는 시녀는 단어가 다른데 이건 몸종으로 볼 수 있어요. 아마라는 단어인데 하녀, 여종, 시녀. 그래서 이거를 또 학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시녀들은 만약에 이 시녀들한테 걸렸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건데, 바로의 딸의 몸종이니까, 몸종은 여러분 자기가 거의 몸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가져다 갑니다. 라카. 아까 장가들 때 여인을 취할 때 라카. 여기다가 뭘 가져오죠? 갈대 상자, 아이를 라카 취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나와.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자, 엄마하고 누이가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 갈대 상자를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걸 알아. 거기 뒀는데 아기를 이제 뭐에 맡긴 거죠?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하면 천운. 이제 자기들이 할 건 다 한 거야. 남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누이가 거기 지켜보고 있던 이유는 죽이려고 했을 때 아마 등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바로의 딸이 열었어요. 해제하는 거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었어. 거기서 왜 울어? 거기서 눈물 막 하면서 왜 아기들 이쁜 얼굴들 있잖아요. 말똥말똥 막 이렇게 하면 살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였죠? 울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재밌지 않죠? 슬픈 게, 애굽의 그 나일강에 던져진 히브리의 다른 남자아이들은 우는 소리가 없잖아. 여기에 이 딱 한 번 우는 게 나아. 구약 성경에 아기가 운다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와. 마치 이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 죽은 그 아이들의 울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어. 왜 울었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죽었어. 울죠. 여기서 이제 바로의 딸의 결정입니다. 이 우는 아이를 따단 옛날에 인생극장 A, B가 있었어요. 그래서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는데 A 아이를 죽인다, B 아이를 살린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경로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결정이 바로의 딸이었어요. 바로의 딸이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불쌍해요.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가 바로의 아버지 그 정책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그 남자아이들 죽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아. 그럼 뭐 해야 돼? 죽여야지, 딸이. 근데 뭐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해요. 이게 가당키나 할 건가요? 이 상황에, 이 악한 생활. 지금 애굽의 왕이 막 그 아이들 죽여 애굽 백성들 혐오하고 가증스러운 그 악이 만연한 그 상황에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불쌍하다는 말은 하만이라는 단어. 동정하다, 나눠주다, 구하다. 결국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것을 시작으로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여기서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역사 속에 과연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엄마와 누이가 계획을 했지만 이걸 이루어야 될 거는 누구죠? 바로의 딸이에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이룬 건 사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인 거죠. 사람이 그 길 계획하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이 얘기.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아도 누가 이루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위복, 인생의 역전, 로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우리 인생의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바로의 딸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히브리 악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또 시녀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히브리 악이도다. 내가 이 감정이 나오는 것, 내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말,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마음.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토부. 불쌍히 여긴 뭐라고요?
도부, 선한 거예요. 악한 세상이 지금 뭐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선이. 그의 누이와 그의 엄마가. 그리고 지금은 애고방 바로의 딸이지만 이 여인에게 지금 선한 역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의 딸이 불쌍하고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하니까 바로 뭐를 해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를 추천해요? 유모를 추천해요. 유모를. 왜냐하면 아기에게 뭐가 필요하죠? 진짜 그 공주들이 자기의 젖을 물리기도 하지만 유모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모를 근데 또 누구를 쓰기로 지금 원한 거죠? 누이가? 엄마를. 치밀한 계획에 지금 작전 성공한 거죠. 바로의 딸의 목욕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아이를 두고 바로의 딸이 거두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데려가길 바라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랬을 때 엄마를 유모로 써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바로의 딸은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하죠.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8절 가라 해서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오는데 당시에 말하는 유모 계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wet nurse contract라고 하는 건데 유모들을 사서 삭스를 주고 임금을 주고 사서 유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모들이 단순히 젖만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으니까 장례를 치러주죠. 거의 가족과 같은 개념이었고 또 하나 이 유모라는 말에 담긴 뜻이 스승,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모가 뭐를 또 하는 거죠?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죠. 젖만 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제일 웃기잖아요. 엄마가 지금 젖을 물리고 양육하는 위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엄마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물론 그 아이를 다시 돌려줍니다. 왜? 입양이 끝나면 이 젖을 물리는 기간이 끝나면 성장하면 그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게 되고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과정인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데려다갑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라카. 취하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혼했죠? 아내를 취했어요? 갈대 상자에 아기가 담겨져 있는데 다시 그 아이를 취하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사실 이 저자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젖을 먹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부려서 거듭나리라. 네, 우리 잘못 읽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부려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제임스 브루크너라고 아까 말했던 학자가 뭘 제안했냐면 유모와의 이 계약을 통해서 바로의 아이를 학살하는 그 명령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취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동년배인 남자들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아이를 데려가서 아이가 자랐죠. 바로의 딸에게 그 엄마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 모세의 뜻이 뭐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어. 이건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이에요. 바로의 딸이 이름을 모세. 이게 마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건져내다, 건짐을 받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22장 17절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그 사울왕의 모든 자기를 향한 억압, 핍박, 또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든 시도에서 벗어났을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시편 18편 16절도 그거를 시로 쓴 건데 동일한 표현이 건져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건져낸 게 아니라 무슨 의미로 쓰인 거죠? 구원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말했어요 이거를? 바로의 딸이에요. 이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람을 물에서 건지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그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뀌는 전화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 선을 경험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맞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선이 역사되도록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지만, 간구의 제목이 있고 갈망하는 게 있지만, 그래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을, 이 시대의 창조를 이뤄가는 선으로 선한 모든 일들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선을 행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이유. 세상은 악하지만 이 세상 속에 뭐가 있음을? 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선한 것과 착한 건 달라요. 우린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 선한 것을 착한 것으로. 그래서 뭐 욕하면 이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걸 착한 거로 선하고 생각해. 선은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게 선이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하기를 적용받았죠. 누가 뭔가를 지시하면 절대 믿음. 목사님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믿음. 무조건 순종. 그게 악이든 선이든 뭐 관심도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신앙은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선이 과연 무엇인가? 이건 조금 있다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 이름이 두 가지로 갈려요. 모세가 이집트식 이름이냐? 이 모세라는 말을 이집트식으로 보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 왕들이 있어요. 아모세, 두타모세, 라모세, 투투모세.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왕조들의 이름을 보면 이집트식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이름은 아까 말했듯이 건짐을 받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이름이다. 이 두 가지의 견해를 나누기는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상황을 보면 죽을 뻔했던 그 강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강에 빠져 죽게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왜 여기에는 모세 이름만 등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가? 사실 어머니 역할도 되게 중요했죠. 누이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모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중요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인가? 그게 아닌 거죠. 모세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모세 뒤에 숨겨져 있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엄마 이름이 또 요게빗이고 아버지 이름 뭐고 누이의 이름은 뭐 미리암이고 그의 형제 아론이 있었는데 족보가 나온다면 시선이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또 뭐라고 이야기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딱 한 사람 모세가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모세 역할은 없잖아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엄마도 또 누이도 바로의 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선하게 보고 선하게 대하여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그들 이름을 잘 몰라요. 동료 투사들, 6.25 전쟁에서 또 이 나라에 의로운 일을 했던 수많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 다 뭐를 추구하죠? 의, 선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악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또 하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로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그건 뭐죠? 보이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드러내고 뭐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고 옳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 속에 이 삶 속에 특별히 장가들어서 출산하는 삶 속에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주와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을 낳게 되죠. 출생하게 되죠. 그때 뭐에서 출생하죠? 저주로부터 사람들이 출생하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계속 뭐 해야 돼요? 일하고 노동하다 흙으로 돌아가고,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을 다스리는 그런 저주와 갈등 속에 살아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생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 속에서도,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출생이 다 저주와 다 악과 다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서도 선을 추구하고 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선한 세상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전하이고 역정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통해 뭘 추구하며 살 것인가? 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성경 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모세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선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작업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입니다. 왜? 피조물들조차도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을 추구했었던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 선함은 어디부터 드러나니까? 구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가장 큰 선은 구원입니다. 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생명을 찾는 것. 오늘 여기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이, 자기 생명이 살아난 것이 가장 큰 선, 악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건 단순히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자유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는 일로, 그게 교육도 되고 의료도 되고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 사람의 생명 구할 수만 있다. 소방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 모든 일들, 경찰이 되고 검찰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또 모든 직들을 감당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그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토부 잘 생겼더라. 그 살리는 그 역사, 이 부분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죠. 바로의 딸이 바로의 그 정책을 반대하는 가장 큰 행동이 뭐냐면 아이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요. 바로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아이들 이름을 지워버렸잖아요. 근데 이 딸은 아이들 이름 불러줘요. 그래서 이름 불러주는 건 역사잖아요. 역사는 기억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돼. 역전의 역사 아이러니가 아니까. 그렇게 했던 요셉 잘 알죠. 자기가 형제들의 비난을 받아서 그 비난과 또 형제들의 고통을 받아 돌아왔을 때 나를 먼저 보내시 하는 나를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썼다는 그 말. 엑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 했던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사의 아이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받은 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역사를 기억해주고 또 하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하면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것이 한 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을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